다니엘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욥기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 사단이 그런 욥을 시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시험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욥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꾸 복을 주시고 그를 넘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재산들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욥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질병이 덮친다면 욥은 이번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시험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있으면 가렵고 그러니까 이제 긁어야 되는데 긁으면 진물이 흘러가지고 온몸을 이제 적시니까 집에서 있을 수가 없고 밖으로 나가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 같은 건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그 가려운 데를 긁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욥의 부인의 하는 말이 뭘 그렇게 하고도 살려고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지. 죽이시면 죽어버리지. 뭘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차라리. 그렇게 부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잘 참고 견뎠습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일주일을 욥의 근처에 있으면서 욥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뿐이지 뭐라고 해줄 말이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기 시작했죠. 아니 너 왜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너 자신을 돌아봐. 너 틀림없이 회개할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몰아가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욥은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변명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아니 글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면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 정도로 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니? 그때를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소 하는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질문하시기를 그렇다면 네가 모든 것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기초가 놓였는지 너 알고 있니? 정말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냐 네가?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땅의 주추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그때 그 장관의 모습을 보고 새벽 별들이 노래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고 소리쳤는데 너 그거 알고 있었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보다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낫다면 이거 알고 있니? 저거 알고 있니?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질문들이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낫다면 네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네가 하나님만큼 안다든지 하나님만큼 할 수 있다든지 네가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나는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여쭙겠으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잘못 말한 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잘못 내뱉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누가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역사 속에서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진다 해도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우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로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갑자기 손은 안 보이는데 손에 잡힌 것 같은 돌이 날아와 가지고 신상의 발 부분을 치는데 그 웅장하던 우상이 낱낱이 쪼개지더니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재처럼 어디로 가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 우상을 파괴한 돌덩이만 자꾸만 쌓여서 온 세상을 덮는 태산 같은 돌더미로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꾼 건데 이 꿈이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 꿈을 알고 싶어서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내가 굉장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 그리고 그 꿈이 내용이 해석이 뭔지도 알려줘.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남의 꿈을 알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석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도 알려주는데 37절 3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로 말하면 왕들 중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머리와 같은 신성으로 말하면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들 중에 뛰어난 존재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사람이며 짐승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럼 뭘 뜻하는 거겠어요? 금신상 중에서 머리를 뜻하는 사람이면 금신상이 손에 잡힌 듯 날아온 돌에 맞아서 완전히 아작이 나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나라를 이루고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겠지만 다 무너집니다. 모든 나라는 세워지지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할 것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다니엘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바벨론 대제국의 벨사살 왕이 그날 술잔치를 하면서 특별한 일을 벌이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걸 술잔 삼아서 잔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그냥 우리말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에서 이 부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조상, 선조,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다른 말로 선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상.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밑에는 3명의 왕이 더 있었고 그리고 벨사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대를 이어서 4번째로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정을 나간 상태에서 이 아들 벨사살이 남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선왕이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렇게 몇 왕들을 거쳐서 벨사살이 있었는데 4절 5절을 보면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랐을 때 온갖 우상들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의 회색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무릎이 부딪히고 떨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쓰여진 내용은 알아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은 계속 느부갓네살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 흔들림이 없는 나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지속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그 사실을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로 그날 받은 거죠. 30절,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날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정말 망할 수가 없는 나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왕궁은 몇 겹의 아주 튼튼한 성으로 3겹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 성벽 사이사이로 강물 같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침범을 할 수 없었고 넘어봐야 잡히게 돼 있고 또 넘어봐야 대책이 없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진짜로 고넬료라는 왕이 등장하더니 고넬료가 장군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수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장군한테 머리짓을 한 거죠.
들어가 봐라. 장군이 들어가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내는 이 말씀 그대로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잔치를 하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자부했던 바벨론 성이 그날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날 벽에 나타난 그 글씨 그대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면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왕조가 된 거죠. BC 336년에 아버지 필립을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BC 333년 23살 나이에 정복을 하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를 공격하러 갔는데 첫 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페르시아 왕이 직접 나오는데 이번에도 알렉산더가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또 페르시아를 치러 갔을 때 페르시아 늙은 왕이 알렉산더 새파란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나라, 바벨론도 엎어버린 그 페르시아가 영존하리라고 보았겠지만 알렉산더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머리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조금만 더 전쟁을 했으면 아마도 온 세상을 점령했을 터인데, 그런데 BC 323년 33살에 알렉산더가 사망을 했습니다. 설사병으로 죽었다고 하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쪽이 났습니다. 다니엘 11장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다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전쟁을 하면 부자가 된답니다. 다 뺏어오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아주 급순간에 부자가 되는 케이스인데, 알렉산더가 수없이 나라들을 차지했으니까 부자였겠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 다음에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결국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권세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권자를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를 점령한 톨렘이라고도 하고 프톨렘이라고도 하는 왕조가
남방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6절에는 북방왕이라고 그랬는데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셀루피드 왕조가 북방왕입니다. 남방왕 프톨레미는 학자 출신이라서 책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최초로 도서관을 세워서 책들을 많이 갖다 놓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미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미 2세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사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던가 봐요. 니네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잘 되냐, 잘 사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해주기를 유대인들은 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는 비밀 서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서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가 발상을 하기를,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잘 살고 싶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시대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 72명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도중에 2명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70명이 남았는데 70명에게 각자에게 방 하나를 주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나온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프톨레미 2세가 되는 거죠.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BC 190년에 이분도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어서 로마를 점령하러 갔다가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년 동안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상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패한 나라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꼬박 없이 배상금을 물었는데 그 왕이 죽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바꾸었는데 에피파네스로 바꾸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현현한 존재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불려가 가지고 정말 길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완전히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억울하고 정말 화딱지 나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짐승이나 바치지 않고 양이나 염소, 소 이런 제물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물을 제물로 못 쓰게 하고 그 사람들이 증오하는 돼지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자기가 딴 데 가서 뺨 맞은 것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대주로만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단받을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고 악을 행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박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나게 될 것이요. 이상하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1290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날짜가 나와요. 기다려서 1290일을 채운 다음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신앙을 가지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박해가 왔을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은 지혜롭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드리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악을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290일을 지나면 된다. 그 박해를 1290일을 지나면 되고 그때부터 1290일이 차고 나서 1335일까지 견딘다면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낸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을 숫자를 빼면 4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하는 때에 어느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더러운 짐승으로 제사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로만 제사를 드린다. 반기를 들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그 제사장은 죽고 그 다음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역시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는데 그 제사장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고 이 악법을 만들었던 왕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성전을 회복하게 되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제우스 신을 갖다 버리게 되고 돼지 피로 얼룩진 성전을 갖다가 그 피를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하고부터 45일이 되는 날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한참 뒤의 일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카운트해가면서 알아채도록 하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언하신 일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여성분이 어릴 꼬마 시절에 장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를 힘들게 했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빠졌답니다. 장난치고 놀다가 빠졌는데, 옛날 화장실은 이 나무 위에 한 발씩 올려놓고 서는 거잖아요. 앉는 자리. 근데 거기서 빠져버려가지고 온몸에 대변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걸 엄마가 뺐겠죠. 엄마가 건져주고, 건져는 줬는데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서 찬물을 갖다 끼얹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밍크요를 가지고 쫓아 나오시더니 그걸로 이 꼬마 딸내미를 감싸 안고 추운데 애를 찬물을 끼얹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엄마를 야단을 치고 물을 끓여서 이 딸내미를 식혀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투병 끝에 돌아가셔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방황할 것 같더래.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앞에서 어릴 적에 내가 정말 대변 투성이였을 때, 아무도 만져줄 수도 없고 손 쓸 수 없을 그때에 아끼던 밍크요를 가지고 와서 나를 그렇게 그 더러운 애를 감싸주던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죄 투성이었을 때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건져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 그가 우리 죄를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를 잃은 그런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물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 전혀 소망 없는 존재였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시더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뒤집어 쓴,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안을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조만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부터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귀를 닫으시고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